할렐루야. 더위가 좀 가셨다 그래야 되나요? 여전히 지독해요. 그렇죠? 예, 처서라 그러나요? 용어 맞나요? 처서 지났죠? 예. 저희와 저희 조상님들과 다른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분들 사실 때는 가을 바람이 오니까 처서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가을의 기미가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나요? 예. 근데 저희는 가을이 오기는커녕 여름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은 좀 다른 세상인가 봐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요, 제자들이란 용어가 나올 때 이 제자들이란 용어도요, 어쩔 때는 좁은 범위로, 어쩔 때는 넓은 범위로,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아는 12사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어떨 때는 더 많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자 집사님들, 스데반, 베베,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예.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 그렇게 이 같은 용어라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 예수님의 의도에 따라서, 말하는 또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말을 해도 상황 따라 달리 해석해야 되죠. 우리가 그거 떨어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요, 말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내재된 컨텍스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상황, 문맥, 내재된 뜻, 함의, 이런 것들이 쭉 같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을 해석하게 하죠. 그런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 혹은 우리가 이해 못할 때는 어떤가? 그 말이 그냥 액면 그대로 들려요.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하지만요, 제반 이 상황을 다 우리가 인지하고 그 안에 깔린 어떤 사회적, 문화적 함의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죠. 그리고 때때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측면을 왜 강조하는가, 그럴 때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또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항상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오해하지 않고 내 뜻으로만 채색하지 않고, 주변 상황을 모르면 오로지 내 뜻으로만 판단하죠. 우리 서로 이렇게 말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지 않으시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읽게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부담 팍팍 드려야죠.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이 일어나는 쭉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하늘을 우러 어떻게 보면 축복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떡과 우리 빵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떡과 물고기를 공급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인만 5,000명이니까
15,000명에서 20,000명 우리 그렇게 곧잘 이야기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게 되고 깜짝 놀라고,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갑자기 어디서 뿅 하고 음식이 나타나요. 저게 도저히 어디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올 데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아, 예전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예,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양식을 주셨구나. 40년 동안.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광야는 그들이 쫓겨간 곳이기도 하고 그들이 시험받은 곳이기도 하고 광야의 이미지가 풍길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예. 그리고 그렇게 떠돌아다닌 이미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40년 동안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놀라워요. 예. 옷과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그렇게 만나의 공급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말 그대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거죠. 예. 예수님의 기도처럼요. 예. 그들을 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책임져 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의 생활에 어떤 기억이 그리고 그런 광야에 대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소망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하게 심겨져 있겠죠. 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나와 같은 그 선지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어요. 내 뒤에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꼭 모세 그 당시에 비슷하게 또 마침 산에 올라가셔요. 예. 그래서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처럼, 예. 그렇게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떡 5병이어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15,000명에서 2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광야의 이야기, 출애굽 당시의 광야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빗대어서 또 말씀도 하셔요. 그래서 쭉 말씀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의 이야기가 6장에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력상에서 저희가 요한복음도 지금 6장도 한 2-3번 했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중간에 넘어갔었고요. 근데 계속 한 3-4주를 교회력 본문에서는 6장을 그렇게 되게 가볍지 않게 순차적으로 쭉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주에 안 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럴 때요. 이 말을 그러니까 번역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이고 아마 그리고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요한복음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번역하여 보는 거죠. 그런데 직역을 하면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이렇게 할 때요. 살아있는 떡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생명을 주는 떡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것은 이 2가지 의미를 다 잡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하여 택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떡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가 그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을 수 있죠. 함께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럴 때요.
그 의미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만나를 받겠어요? 하나님을 받겠어요? 맞나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셔요. 우리 그 당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실패의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웬만하면 그들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그들은 잘못 믿었어야 돼요. 그들은 맨날 욕심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지 배만 위에 있어야 돼요. 나는 안 그렇고요. 쟤는 그래요. 그러니까 수백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거기다가 수천 년 전 사람이죠. 부담도 없어요. 나 욕한다고 쫓아올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매번 성경에서 그들의 실패를, 그들의 욕심을, 그들의 다툼을,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막 그냥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냥 발광하고 헛된 길로 가는 얘기들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아니, 믿으면요, 바울처럼 좀 멋지게 믿으면 좀 좋아요. 200만 이주대인 백성들이 바울처럼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처럼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베드로는 딴 거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 생각해요. 딱 우리에게 그런 어떤 특정적인 선입견, 판단, 인상이 우리 평생을 좌우해요. 영향을 줘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 도마는 예수를 의심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진짜 원래 배신자인데 세탁을 잘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위해 달려가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도들도 톱에 썰리고 창에 찔리고 이러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우리라 그러면 또 그런가요? 종종, 그래도 우리라 그러죠. 특정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종종 우리는 바울만 이만큼 올려다 놔요. 그리고 바울 밑에 좀 다른 사도들 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 광야의 유대는 어디요? 저 끝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출애굽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옆에서 항상 계시고, 나는 평생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놈들은 그를 맨날 보고 그 큰 기적을 보고 그 큰 하나님의 역사, 만나가 매일 내렸다 그랬죠. 안식일 빼고, 안식일은 이틀치 주시고 철저하죠. 그리고 더 철저하게 더 갖고 오면 썩었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이 부셔서 못 봤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구름 기둥이 있는 모습을, 그렇게 성막에 계시는 모습을 그들은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모세를 그들은 보았잖아요. 이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보다 하나님을 더 직접 보고, 이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가까이 있고,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던 세대가 어디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줬다고요? 더럽게 말 안 듣네. 야, 그냥 지독하다 진짜. 나는 안 저럴 것 같은데. 내가 저 정도 하면은 그래 저 정도는 지옥 가야지. 저렇게 해주셨는데 저렇게 반역하고 저러면 그래 지옥 가야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이지만요. 여담이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갔을까요? 라고 교회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묻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고민 안 하시면 지옥 갔을걸요.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 간혹 있어요. 간지 안 간지 전 몰라요. 전 안 갔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징계하셨을지라도, 그들이 그 징계로 인하여 그 땅에서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신 분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시고, 그들의 반역에도 만나를 끊지 않으시고, 반석의 물을 끊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손을 끝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이세요. 걔들 지옥 갔을 거예요. 갑자기 여담이 흐릅니다. 다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돌아와서 그런 광야의 이야기, 반역의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들이 유대 민족에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에 면면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수죠. 우리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그렇게 폭풍을 멈추시는 이야기가 또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의미에 대하여, 그 오병이어를 바라보지 말고 그거를 주신 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실제로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실제로는 나를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주는 사람임을, 생명을 주는 인자임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우리 지금 갖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가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이야기가 그가 그렇게 말씀이시고, 근데 그 말씀은 누구신가?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가운데 또한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게 또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얘기할 때도요, 자, 우리 성찬하실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본문으로 우리 성찬합니다, 주로. 그럼 내 몸과 내 피죠. 내 살과 내 피가 아니라. 좀 있어 보이게 말씀드릴까요? 몸은 소마, 살은 사락스. 사락스 살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몸은 내 몸과 피, 우리가 다른 본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이 복음서에서는요, 성찬 본문이 나와요. 또 주의 만찬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렇게 만찬하면 성찬에 대한 이미지가 쭉 흘러나와요.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 내 몸과 내 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는 성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여기에 성찬과 비슷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라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한 끗 차이죠. 근데 100%와 99%는 다른 거죠. 많은 경우에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럴 땐요, 성찬의 이미지보다는 방금 우리 요한복음 처음에 이야기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세상을 위해 희생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살은 무슨 살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있죠. 그래서 희생제사 때 살, 피, 이미지 떠오르시죠? 각을 뜨고, 우리가 각이라 그러죠. 예, 각 뜬다 그러잖아요. 예, 희생짐을 이렇게 각을 뜨고 태워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예, 그런 여러 번제나 이런 소제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희생제사의 이미지가 더 강하기에, 예, 그리고 십자가의 이미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더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성찬의 이미지보다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죽으신 거?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그의 그런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믿으라.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십자가의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을 수 있는가? 성찬을 드려서요? 그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성찬을 드려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찾기 쉽죠? 찾기 쉽다 그러면 또 예, 쉬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02쪽, 신약성경 302쪽, 303쪽입니다. 303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선언이지만 우리 모두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에 사도 바울의 버전이요, 우리의 버전이요, 그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입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내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가 보고 기도해야 될,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할 예수와 함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가 쭉 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들은 이 땅에 온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 예.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 싸워줄 그 메시아 왕, 예수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릴하고 또 다 돼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여기에 사람들이요. 감동해 있어요. 예. 그것만 해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렇게 만나 이야기할 때, 또 하늘의 생명의 양식 이야기할 때요. 세상의 이야기와 영적 이야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예. 결국 그것이 대변하는 건 무엇이냐? 예. 영과 육이라기보다요. 영과 육이라기보다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예.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원할 수 있고, 내가 소망하는 당신의 이야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거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제목이죠. 너희도 가라느냐? 예전에 이렇게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되게 슬퍼하시네. 너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장면 상상하게 되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상상해요. 상상해요. 이 장면을.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뉘앙스로,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셨을까? 너희도 가냐?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도 가냐? 이렇게 하셨을까? 예.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왜 이런 걸 되게 낯설어 하세요? 예. 너희도 가려느냐? 이 헬라어가요. 이 헬라어가 그냥 직역을 거칠게 하면 너희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다 떠나도, 다 가도 너희 안 가지? 그렇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나 너 믿어? 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생명이 주께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예. 그에게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들은 비록 배반하고 배신하고 메뚜기처럼 흩어졌지만 십자가 아래서, 예. 그래도 이 고백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할 때 그들은 당신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당신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삶이요 생명이요 영광이다. 예.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을 바란다. 예.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제가 막 말씀드렸지만 빨리 정리할게요. 예.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안 가지? 그렇지? 너희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예. 이게 직역이에요. 예. 좀 점잖게 번역한 직역이에요. 예. 우리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 뭐가 중요하지 않고 저기는 중요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비교할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예.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 돈으로 행복 못 사요. 왜요? 돈은 형태 있는 거 사는 거예요. 예. 거래가 돼야 되는 걸 사는 거예요. 돈이에요. 근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는 추상적이에요. 이건 원래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예. 예. 주님이 주신 생명 또한 그런 거예요. 어디서도 얻을 수 없어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당신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 우리의 고백이 또한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생명을 주시는 떡이심을, 우리 주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